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실상이 되며 우리의 믿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결국 그 미움이 자라서 상대방을 해치는 행동까지 가게 됩니다. 또 어떤 욕망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의 생각이 망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요소들의 어떤 외부적인 그런 장애물이 없다 하여도 그것들이 제거된다 하여도 자기 생각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꾸 삶이 꼬이는데 자꾸 꼬이는 그런 삶 앞에서 자신의 생각의 구조를 바꿀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차마 원망할 수 없으니까 선하신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안배하신 것이겠지라고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승화하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세상 흉악한 범죄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 막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시기에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제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게 되게 그 고문당한 사람들 중에 어떤 게 되게 힘들었냐면 막 고문을 하다가 전화가 온대요. 그럼 전화를 받으면 아들이야? 오늘 아빠가 뭐 사갈게 이렇게 살갑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 고문을 하는 그런 나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거 좋은 걸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저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버지께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하신 계획들을 풀어 놓으실 때에 그것은 대부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의 흐름을 시작하시는, 생각의 흐름을 창조하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우리 삶에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주께서 두신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흐름, 그것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잡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께 자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가 만들어 온 어떤 것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처음에서 막 좀 괜찮게 시작했다가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사사기 이제 완전 끝부분에 삼손 이야기 후에 나오는 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단지파 이야기,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그 전쟁의 레위인의 첩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예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예요. 그게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완전 난장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삶을 가지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은요, 그것과 이제 담을 쌓고 앞으로도 뭐 공부의 길로 안 간다, 이런 사람은 시험 볼 때 정답을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연필 굴려도 되겠죠, 그죠? 연필 굴려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줄을 세워도 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이 어려운 중에도 주일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데 막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막 연필 굴리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요, 반드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동기부여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한테 사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너는 사탄이야. 넌 마귀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자신을 향해서 물론 베드로 뒤에 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킨 거지만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라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엄청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막 씻겨주시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참 껄끄러운 분이에요. 참 껄끄러운 면도 있는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실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야단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서에서요. 맨날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맨날 혼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이렇게 심하게 갈구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한 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잘못됐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된 반응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된다는데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거기다가 아이고 참 좋은 계획입니다 선생님. 아이고 좋네요. 이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상해요.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좀 선을 넘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예요. 선생님, 그만! 선생님 잘 나가다가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 선생님 이상해.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아시죠? 암요 그렇고 말고요. 선생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애정을 따라서 반응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실 리 없다라는 자신의 고정관념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반박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셨는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래가지고 쭉 그 계보를 이어나가신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리 없어요. 선생님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생각을 감지하셨고 즉시 꺼져라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이게 그거예요. 꺼져라 이 마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발언은 참 좋은 말 같았지만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려는 그 사탄의 방해로부터 나온 생각이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올바른 말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7절 볼까요? 15에서 1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세요.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한 말, 그러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대화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라고 꾸짖음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천국에 마음이 천국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막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크게 두 가지 출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중 어떤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어떤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아름다운 말인 듯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콤한 말로
죄를 합리화하거나 완고함이나 어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죠. 혹은 더욱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편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는 엉뚱한 길을 포장해서 그게 성공의 길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가요, 또 상황에 정반대의 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줘서 잘못 행동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 마귀는 딱 옆에 와서 싸우면 나쁜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속여서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눌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금은 인내로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할 그런 상황인데 마귀는 옆구리를 툭툭 찌르죠. 야, 네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 너 호구돼. 너 호구야? 멍멍 짖어봐. 그렇게 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일어나야 할 때 지금까지 네가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계속 앉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야 할 때인데, 야, 쉰다고? 게으름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피면 너를 가만히 안 두실 거야, 이 게으른 종아 라고 하죠. 이런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주님과 엇박자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들 분별함을 위한 그런 원리들을 설교하면서 처음에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빛에 속한 생각들과 어둠에 속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도 정리돼요. 그리고 결국 삶 자체가 정돈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생각의 정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정리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각 정리는 많은 생각들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찾고 또 모으고 정리하자는 것을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어둠에 속한 생각들은, 별거 아닌 그런 생각들은 이제 또 거기에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넣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부터 이 생각 정리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했어요. 이 기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최대한 5가지 제목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이번 40일 기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기도 계속 진행하면서 피드백을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날 기도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질문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냥 정리한 기도 제목을 다 해야만 뭔가 속이 시원하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요. 이전의 패턴을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낸 이 과제가요, 기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가 않아요. 내 육신이나 자아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직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사람들이 굳은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굳은 전통이 돼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방식, 신앙의 고정관념들, 어떤 패턴들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주시는 신선한 은혜들을 그것들이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벽이 너무 견고하면 성령의 생각이 그것을 뚫고 나오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묻고 써보고 또 날마다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골라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생각 정리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 제목이 우리처럼 5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1번, 내일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다음 날은 1번부터 5번 다 기도해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다 해야지 라는 게 내 생각이고 지금까지 나의 그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야. 오늘은 1번 기도 제목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있고 아니면 계획일 수 있고 또 1번을 타고 어떤 다른 더 깊은 기도 제목을 알려주실 거야 라는 게 또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5개의 기도 제목 중 어떤 것은 더 구체적으로 처음에 기도했던 그 제목에서 더 나아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거나 아니면 이 기도 제목은 됐어. 혹은 이 기도는 방향이 좀 잘못됐어. 라고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기도 제목을 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께 독백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으면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입장에서도요,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혼자 놀다가 딱 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게임하다가 가면은 주님이 얼마나 민망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데이트 상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훈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패턴도 점차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우리 삶에 더 개입하시고 더 다스리시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주님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주님께 붙잡히면 점점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이 붙잡혀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 그냥 내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사사기 최악의 경우 사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고 섭리적으로 그렇게 수습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제 신약 백성들은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법을 받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법을 새겨 넣으신 그런 게 우리 신약 백성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게 우리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삶이 자연스러운 그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축복이고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